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교회가 36년이 됐는데 교회가 젊어졌어요. 예전에 내가 섬겼던 교회하고 성들은 거의 비슷하겠지만은 힘이 있습니다. 젊어졌다. 역시 목회자가 젊으니까 성들이 목회자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힘은 강하게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젊은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모세의 사역하고 여호수아의 사역은 달랐어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목회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승리의 삶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참 젊은 목사를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그분이 잘 여러분을 보살피고 또 말씀으로 양육할 때 젊어지는 교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늙은 교회가 아니라 젊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의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저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어서려고 그랬죠? 일어서야죠. 자,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가지, 곧 샘 옆에 열매가 많은 가지인데 그것의 작은 가지들이 담을 넘는도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심히 괴롭게 하고 그를 쏘며 그를 미워하였으나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그것은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분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요 또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분께서 네게 복을 주시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놓인 기품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복을 주시로다. 네 아버지의 복들이 내 조상들의 복들보다 나아서 영존하는 산들의 가장 먼 경계까지 이르렀더라. 그것들이 요셉의 머리 위에 임하며 자기 형제들로부터 구별된 자의 머리에 있는 관 위에 임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길 때에 항상 이 말씀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곱이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침상에서 3번에 걸쳐서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침상에서 요셉을 불러서 자기가 죽거들랑 자기의 몸을 이집트에 묻지 말고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즉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기 위해서 침상에 불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만나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라고 했어요. 그럴 때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2배의 상속의 복을 줬습니다. 이제 요셉 너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너의 아들이 아니라 그들은 나의 아들이다. 그러니 내가 12아들이 있지만은 그 12아들 가운데서 너의 아들을 내가 똑같은 아들의 욥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 상속의 복을 2배를 그렇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줄 때 그를 침상에 불러서 그것을 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좀 달랐어요. 세 번째 만남은 야곱이 모든 아들들을 다 침상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 예언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전할 바로 그 중요한 때였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12아들들에게 각각의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말하는 동시에 마지막으로 요셉에게는 특별한 축복과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다른 아들과는 달리 요셉에게 아주 의미가 깊고 또 그의 삶이 승리로 이끌어왔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려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승리 삶인가 하는 것을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먼저 야곱은 요셉을 갖다가 큰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가지 곧 샘 옆에 열매가 많은 가지인데 그것에 작은 가지들이 담을 넘도다 그랬습니다. 자, 요셉의 열매, 그 열매가 많은데 그 많은 열매를 맺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지 그 결과를 알 때는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요셉이 그 많은 열매를 맺고 작은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풍성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야곱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무가 샘 옆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샘 옆에 있었다. 샘은 그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샘입니다. 나무는 물이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근데 샘 옆에 있는 나무는 싱싱합니다.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고 열매가 항상 풍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환경, 요셉이 당한 환경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라도 항상 하나님의 영적인 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에게 열매가 가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비록 자기가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항상 샘 옆에 거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항상 정열적이었습니다. 항상 적극적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시편 1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였습니다. 강가에 심은 나무가 제철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리로다. 바로 요셉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은 샘 곁에 그의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힘을 잃지 않으려면 이와 같아야 됩니다. 힘은 저절로 난 것이 아니라 이 근원이 확실해야 됩니다. 즉, 그 말씀의 샘.
성육신 하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 그것이 가까이 있을 때 성도들은 힘을 얻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해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바로 그 셈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많은 열매가 없고 늘 시무룩하고 힘이 들고 무거움을 느낀다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셈 곁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물 저장고를 판 것인데 그것들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 첫째가 생수인 샘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과 두 번째는 자기가 저장고를 만들었는데 그 저장고는 물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존할 수가 없는 터질 웅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힘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시들어버리고 그랬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악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생수의 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판 저장고에서 물을 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터진 저장고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뭐 힘을 얻으려고 저 기대를 하고 가면 그것은 벌써 이미 터진 그 저장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힘 얻는 것 같지만 금방 시들어버리고 금방 낙심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샘이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물이 계속적으로 올라옵니다. 계속적으로. 샘이 새로운 물이 썩지 않고 새로운 물이 올라오는 것이 샘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깊은 샘에서 물을 마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삶노릇거니와 사역의 힘을 잃어버리고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지 않게 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지면 우리는 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골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이 성경을 읽기가 힘들어요. 읽는 데는 것이 어렵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 성경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나마도 문맹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교회 가면 이걸 읽을 줄 모릅니다.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해도요, 글을 못 읽으니까 그냥 반짝하고 잊어버리고 말아요. 글을 읽어도 이해력이 부족하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주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양이 적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냥 포기하면 안 되고 그래도 성경 읽도록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매일의 양식을 읽어라. 도표를 그려놓고서 거다가 스티커를 붙여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것은 우리가 싸움의 일종입니다. 네, 샘 곁에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사모하는 것만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승리할 수 있던 것은 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던 근원은 그의 삶이 샘 곁에 있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열매가 가득했는데 그 열매의 범위가 어땠는가? 22절 보니까 그것의 작은 가지들이 담을 넘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삶이 얼마나 열매가 가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나무가 가지들이 점점 퍼져가지고 큰 가지 작은 가지가 쫙 열려서 그것이 아주 넘쳐가지고 남의 집 담에다가 넘쳐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 따먹을 수 있도록 누구니 다 줄 수 있을 만큼 폭이 넓은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기 가정에서 아버지 야곱을 섬길 때도 그 열매가 풍성했어요. 그리고 그가 형한테 미움을 받아서 그가 보디발의 가정에 갔을 때도 그는 열매가 보디발 가정에 풍성하게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감옥의 간수들에게 죄수들에게 그 열매가 풍성하도록 그렇게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는 바로의 궁전에서 총리가 된 다음에도 그 가지가 풍성해서
이집트 사람은 물론이고 그 인방에 있는 모든 기근에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다 나눠줄 만큼 풍성했어요. 풍성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면 그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더 많이 줍니다. 안 주면 하나님께서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넓게 주니 뭐 흔들어서 뭐 이거 되고 흔들어서 넘쳐게 하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요셉은요 그와 같은 점에서 그 열매가 풍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여러 군데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네. 그것이 그의 삶을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 혼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활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참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많은 그 영향력을 주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통해서 여러 나라에 또 멀리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그런 복음을 널리 전함으로써 열매를 널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83세 되는 그 이옥순 모친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몸이 너무나 늙었고 또 발이 이제 무릎에 양쪽 무릎에 관절이 다 못쓰게 되어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조그만 방에서 혼자 조그만 방에서 거기서 그냥 삽니다. 그런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조집사가 참 그 노인네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주 찾아가서 주보도 전해주고 말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노인네는 우리 교회에서 오는 거 주보하고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생활하는데 그분은 11조를 하는데, 여러분 시골에서 11조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우린 11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르쳤는데요. 거기는 수입이 없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무슨 수입이 있어요. 11조는 아무나 못하는 걸로 아예 딱 알고 있습니다. 11조. 그걸 가르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에서는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그 돈을, 이게 한 푼도 지금 쓰기가 힘드는데 10분의 1을 낸다는 건 엄두도 못 냅니다. 네? 그런데 이 옥순 할머니는요, 한 달에 또박또박 11조예요. 이 정부에서 주는 생활비로 나오는 것이 50만 원이 나와요. 그 중에서 5만 원을 딱 떼가지고 꼭 11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며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가면은 항상 뭐 들을 만한 말들이 있어요. 노인네가 되면 전부 아이고 죽겠다, 목사님 나 죽겠어요, 뭐 이거 했는데 이 사람은 이 기뻐가지고 얘기하면서 즐겁게 우리를 맞이한다. 그러니까 뭔지 힘이 있는 사람, 주님을 믿고 자기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분위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노인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네. 요셉이 그렇게 풍성함을 가지고 그의 승리의 삶은 바로 이런 점에서 승리의 삶을 살았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큰 열매와 또 많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열매가 승리하는 삶이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요셉의 싸움입니다. 전쟁.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은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심히 괴롭게 하고 그를 쏘며 미워하였으나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요셉은 공격을 받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왜 요셉이 공격을 받았을까? 요셉이 큰 가지로서 많은 영향력을 줬는데, 그러나 요셉은 항상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항상 외국으로부터 이 화살의 그 조준의 그 표적의 그 기준이 됐어요.
왜 공격을 받았는가? 그것은 열매가 가득했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열매가 가득하고 믿음이 강한 충만한 성도들은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핍박을 주고 어떤 면을 통해서든지 유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지옥의 시기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큰 열매 맺고 난 다음에 대적들이 향해서 그를 공격해가 올 때 그는 놀라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줬습니다. 축복 있고 난 다음엔 반드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풍성함이 있고 난 다음엔 어려움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요셉을 공격했는가? 여기 보니까 23절 활 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활의 명수들이다. 그저 아마추어로 그냥 툭툭 쏘는 사람이 아니라 활을 겨냥하면 정확하게 표적을 하면서 맞출 수 있는 활꾼들, 아주 직업적인 활 쏘는 자들이 그의 주위에서 그를 맹공격을 했습니다. 당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네. 활의 명수한 것은 공격하는 일에 아주 숙련되고 재능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향해서 활을 겨누고 쏘았다. 그런데 요셉은 활 쏘는 일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경험이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들과 그의 보디발의 아내는 흉악한 숙달된 그러한 그 활 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셉 하나 넘어뜨리는 걸 식은 죽 먹기였어. 악의 화살을 가지고 그를 겨냥을 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그런 대적은요, 그저 웬만한 사람을 가지고 대적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그런 악의 능숙한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하고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그러한 술수인 것입니다. 그들은 활 쏘는데 숙달되었고 영리합니다. 악의 그 명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잘못하면은 그런 거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 넘어지게 하는데 식은 죽 먹기 쉬워요. 오늘날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 주위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파놓은 함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거기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가장 쉬운 것이 TV이고 불경도는 의상, 부도덕한 행위들이 계속적으로 화살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막을 도리가 없어요. 요즘 와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이 핸드폰인가 이게 뭐예요? 스마일인가 이거 가지고 아이들 갖다가 스마일? 아유, 하여간에 그렇지만 스마트지만 스마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스마일 나고도 괜찮아. 스마일. 네. 이게 와가지고 웃으면서 다가오는데 아이들이 그걸 막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울다가도 스마일 하면 오면은 금방 웃는 그런 거 가지고 공격하는데 여러분 부모들이 그거 막을 수 있어요? 웬만큼 아주 막기 힘듭니다. 그걸 가지고 학교까지 가져가서 한다니 이건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마귀가요 깊게 침투해 왔습니다. 아이들에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건 아주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타락한 모습들이 아이들의 눈 속으로 기어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모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아이들은 체험하고 있어요. 네. 마귀가요, 그 화살이 명수라고 했잖아요. 화살 쏘면요, 백발백중 꽂히는 걸 가지고 아이들을 유혹하는데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라 이거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참 어려운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적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슬그머니 찾아와가지고 추태를 부리고 그와 함께 자기를 제의했을 때 그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했어요. 적당히 처음에 길 열어놓으면 그 다음에 끌려가는 거죠. 처음에 악의 유혹은 처음부터 딱 막아야 돼. 아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야, 무서운 말로 그렇다 대항했습니다. 자, 우리가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주 강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가 사소한 일에 참 슬그머니 와가지고 불평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네? 비난하는 말을 하게 해요. 이게 아주 참 무서워요. 이 마귀가요, 뭐 아주 세밀한 것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불평하는 말이에요. 소금 불평. 하면 하면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점점 커지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큰 소리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개인적인 생활을 무너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딱 막아버려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라. 내 앞에 서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말을 하자. 격려하는 말을 하자. 기뻐하는 말을 하자. 이렇게 막아줘야지. 이러고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참 우리가 이 교회에서 힘을 얻기 위한 건데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넘어지게 하는 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가. 더더군다나 우리 목회자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성도들이 막아줘야 돼요. 누가 그러면 우리 목사님 그렇지 않다. 목사님이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협력을 해줘야 되는 말이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활 쏘는 명수들이 나올 때 요셉은 딱 초장에 막아버렸습니다. 유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해서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자만하지 말라. 경사함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자. 이것이 요셉의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격은 얼마나 광범위한 공격이었습니까?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심히 괴롭게 하며 그를 쏘며 그를 미워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적은 영리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공략을 했습니다. 네. 그 적은 요셉에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물고 늘어지고 요셉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모든 악을 동원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삶의 어떤 부분이라도 이런 악에 물지 않도록 항상 옷깃을 열면서 주의를 해야만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그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했단 말이죠. 요셉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요셉은 이런 공격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24절. 그의 활이 강하였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야, 참. 그가 큰 공격을 받았을지라도 그가 활을 준비한 다음에 그 활 쏘는 힘을 어디서 얻었는가?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그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활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활 준비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쏘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냈다는 거죠. 야곱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그 힘이 되어서 그로 하여금 적을 대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적은 싸워야지 도망가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싸웠다.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샘물 곁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공격하는 자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의 힘을 받아서 그 활을 당겨서 그를 물리쳤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가 받은 복들이 무엇인가를 보십시다. 승리자는 항상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적들을 이겼기 때문에 복도 자연적으로 그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요셉이 받은 복의 크기와 그런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가 받은 복의 크기가 얼마큼 큰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그것은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나니 그분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요 또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분께서 내게 복을 주시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에 놓인 기품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을 주시로다 그랬습니다. 복이 위아래로 그리고는 그 가족의 아내의 복과 자녀들의 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셉을 향해서 다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용량의 복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도 빚을 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빚지고 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드리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보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더 많은 것으로 복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자들에게는 뛰어난 복을 주신다. 요셉과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그의 복을 한없이 그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을 받는 조건이 뭐였는가? 26절을 보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복들이
네 아버지의 복들이 네 조상들의 복들보다 나아서 영존하는 산들의 가장 먼 경계까지 이르도다. 그것들이 요셉의 머리 위에 임하며 자기 형제들로부터 구별된 자의 머리에 있는 관 위에 임하리로다. 그 복이 어디 있는가? 요셉은 그의 형들로부터 구별된 자였다. 구별된 자. 이 세상은 구별된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과 같이 가면 안전하다고 느껴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야, 길을 건너가려면 먼저 가지도 말고 나 좀 가지도 말고 많은 사람 앞에 중간에 가라. 그럼 절대로 다치지 않는다. 이것이 교훈 아닙니까? 세상에 사는 처신이 뭐냐? 많은 사람이 가는 곳에 가면 내가 안전할 것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철학이라. 그렇죠? 그런 철학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요셉은 그의 형들로부터 구별됐다. 분리된 것, 그것이 평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리가 축복의 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인데 성도라는 것은 분리된 무리다 말에 분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 요셉의 삶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의 가는 길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 가는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분리된 삶을 살았다. 요셉의 관심과 요셉의 충성심과 그의 예절과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형제들과 다른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지만 세상 사람과 같은 생활하지 않고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법입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야 할 장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생활을 선택하고 삶의 목적을 선택하고 분리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와 가까이 하시고 도움을 주신다. 분리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분리된 생활을 함으로써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분리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사귀는 친구들, 좋아하는 음식들, 오락들 이런 것들에서 불리자들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 아닌가를 잘 살핀 다음에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 참으로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의 열매가 많은 삶에 있어서 뛰어났습니다. 그는 적을 이기는 데 있어서도 뛰어났습니다. 그가 받은 복의 양과 질이 엄청난 것에 대해서 뛰어났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거함으로써 힘을 얻었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활을 쐈기 때문에 이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분리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런 뛰어난 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승리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은 놀라운 자였는데 그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요셉이 오늘 주는 이 세 가지의 귀한 그런 축복을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고 우리는 승리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패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